오늘은 감사절입니다. 감사해야 될 일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은데 내 생각이 또 내 행동이 이미 주신 은총에 대한 감사를 많이 잊고 산다고 생각하는 요즘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마지막 신명기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기억하라 합니다. 그냥 말씀만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 사건들을 기억하라. 이 망각이 사실은 배은망덕이고 이 기억하지 않는 것이 감사의 반대말입니다. 감사는 사실은 또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확신할 적에 나도 모르게 감사합니다예요. 오늘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찬송했던 그 찬송가 가사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내 삶의 생애를 계속해서 뒤돌아보면서 베풀어 주셨던 것을 놓치지 않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망할 수가 없고 그들에게는 언제나 소망의 꽃이 그 인생에 늘 꽃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네가 첫 번째로 가장 감사할 것 말하라고 그러면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세워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평안한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시작해서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미얀마에서도 시민군하고 쿠데타군 사이에 총격전이 계속되고 있고 영토 분쟁까지 대해져서 커지고 있고 여러 소수민족들이 연합해서 시민들과 연합됐는데 참 재밌는 것은 시민군은 버마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불교도입니다. 지금까지 불교도하고 기독교인들은 늘 앙숙처럼 싸웠습니다. 근데 이번에 쿠데타를 반대하면서 학교 선생님들이 학교 안 나갑니다. 의사들이 병원 안 나갑니다. 공무원들이 사보타주하고 안 나갑니다. 많은 경찰들이 안 나가고 있고 군대들도 지금 스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밀려가지고 가는 것은 저 주변에 있는 135개 부족들에게 숨어서 저들이 훈련도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은신하면서 쿠데타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 중에 까친주에 온 그 불교도들이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 숫자가 그렇게 많아졌고 일단 그렇게 친밀해졌대요. 하여튼 이 몇백 년을 두고 서로 앙숙으로 싸웠던 이 사람들이 이 쿠데타군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돼가지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는 우리가 모르는 놀라운 사건은 이 비극 속에서도 생기는데 그 나라들을 볼 때마다 언젠가 MBC 대기자가 저보고 우리나라 개판이고 한참 떠들길래 제가 물었습니다. 기자님, 지금 이 세상에 우리나라보다 더 민주주의 잘하는 나라가 있으면 말해보시오. 그러니까 있는데 그러더니 한참 하다가 정말 없는데요. 그래요. 임기가 돼서 정권 교체가 순조롭게 되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많은 나라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설립하기 위해서 꿈을 꾸고 사는데
공산주의는 쉽게 됩니다. 그건 학습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는 삶으로 만나지는 정치 체제이기 때문에 이론으로는 정립이 안 됩니다. 세계가 요란하는 이 시대에 이 나라에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그러면서 또 제가 한 4년 몇 개월 만에 중국을 가봤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전자로 나를 완전히 감옥에다 가둬놨더라고요. 예를 들면 내가 서울로 내 사무실에 전화하면 전파가 나빠서 안 된다고 안 됩니다.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 현경이 내 비서에게 전화가 와요. 목사님 전화하셨어요. 그래요. 한참 있다가. 그것뿐만 아니라 당신 여기 있을 적에 누구하고 연결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제 후배 목사 이름을 올려놨습니다. 근데 후배 목사는 나한테 전화가 돼요. 근데 내가 전화하면 전화가 안 됩니다. 외국으로 전화해도 전화가 안 돼요. 심지어 내 호텔방에는 아무도 못 오도록, 누구도 못 올라오도록, 마지막에 내가 왔다가 간다고 사람들이 나중에 알고 선물을 준 것을 갖고 제가 거기서 늘 도움을 받던 애가 하나가 있는데, 애는 아니죠. 이제는 중년 여인이니까. 이거 가지고 올라가서 짐 싸는데 도와야 됩니다. 나는 그 사람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완전히 전자로 내가 어디 가면 가는 것 계속 추적되고 있고, 테슬라는 중국에서 운전 배는데 관공서를 못 갑니다. 왜냐하면 이 테슬라만 중국 전파에 잡히지 않는 그 위치도가 머스크가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거만 안 되니까 아예 테슬라 차 타고는 관공서는 어디든지 못 갑니다. 숨을 쉴 수 없는 전제국가. 북한은 제가 거의 30여 년 댕겨봤으니까 그 참상은 갔다 올 때마다 우라통이 터져서 주일날 설교를 못하겠어요. 나라가 그렇게 됐으면 어떨 뻔했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냥 됐습니까? 그리고 정직하게 얘기하면 이 자유민주주의는 성경에서 근거해서 시작된 정치체제이기 때문에 성경이 밑바닥에 깔려있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내가 절감합니다. 우리 한국, 대한민국 근대사가 모두 엉터리인 것은 이 사실을 빼놓고 설명하려고 드니까 밤낮 엉터리 같은 얘기로 얼마나 많은 역사 왜곡을 하고 있는지를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 이렇게 되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우리가 마음껏 살고, 그리고 우리의 기량을 최대한대로 해서 반만년 역사 속에 처음으로 세계를 향해 허리를 펴보고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일제 때 태어나가지고 모든 대한민국 역사를 지금까지 다 하나하나 삶으로 견뎌오면서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됐는가? 이런 복된 나라가 되는 데는 엄청난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 앞에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성경 본문을 43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을 때 너무 감격스럽지만 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냐면
에집트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고, 그리고 다른 국가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했다는, 그리고 너희를 구했다는 얘기를 읽을 때마다, 아니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면 좋지 왜 다른 민족을 자꾸 죽인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82년 만에 처음 이 성경 구절을 내가 사람들의 희생 속에 여기까지 왔구나.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수되기 위해서 선교사들의 희생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3,600명) 선교사가 한국에 왔습니다. 24살부터 28살이 가장 많습니다. 모두들 자기 나라에서 좋은 학벌을 가진 사람, 미국 전체나 영국 전체에서 대학생 숫자가 많지 않을 때 그 귀한 것들을 모두 버리고 자기가 보배처럼 믿었던 예수님 때문에 그분 전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오셔서 희생하신 분들, 인요한 선교사 요즘 활동해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개인적으로 참 잘 알거든요. 그런데 그의 외조부, 증조 외조부 유진 벨이라는 분, 1895년에 처음 한국 도착해서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민비가 일본 사람에게 시해당했습니다. 그 현장에 모두들 오자마자 그 사건을 경험했는데, 이렇게 일본의 잔악한 태도 앞에 한국의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을 적에 고종은 에버슨이라는 의료 선교사, 그분에게 통지를 해서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다고 나를 도와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승, 판서 아무도 그 앞에 오지 못하는, 그것도 사랑하는 아내가 시해당하는 것을 옆에서 보고 느끼면서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었던 처음 왔던 선교사들이 한국 올 적에는 선교사들에게 이 피스톨 하나를 주면서 호신용으로 갖고 있으라고 그럽니다. 세계 선교사 나갈 적에 옛날에는 모두가 그랬습니다. 선교사들이 음식을 갖다가 고종을 대접했습니다. 아십니까? 피스톨 하나, 그 피스톨이 그 무장한 일본 군대에 무슨 대항거리가 되겠어요. 그런데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목숨 걸고, 어느 날 총리 되신 김홍집과 또 제 이름 잠깐 깜빡하네요. 외무 대신 둘이 와가지고 일본 총독이 왔으니 사과하라고, 가서 화친을 해야 된다고. 겁에 질린 고종이 언더우드 손을 붙잡고 안 간다고. 김홍집은 한쪽에 끌지요. 외무 대신은 어린 순종 끌고 가려고 했더니까 에버슨이 붙잡았습니다. 실갱이를 해요.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이 나라 군주를 돌보지 못할 때 그 사람들이 주는 음식 아니면 안 먹었습니다. 한국의 선교사가 온 것, 세계적으로 가장 특별한 것이 많은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모든 선교사들은 유럽이 세계를 호령하고 식민지 확장 정책으로 계속 키워나갈 때 갔기 때문에 그 뒤치다거리로 선교사들이 같이 따라가서 세도를 부렸지만, 우리나라는 나라망에서 이 나라가 깊은
함정에 빠져 허덕이는 맹수같이 고통받는 그때 그 자리까지 와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나라 학교를 세운 개수가 860개인가 그렇게 됩니다. 재밌는 것은 다른 나라는 해외 식민지 정책을 펴면서도 그 정책을 편 사람들이 그 나라를 위해서 대학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들이 거기를 가서 학교를 세우는 것은 거기 파송된 자기 국민들에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학교를 세웠지 그 식민지 백성을 위해서 세워준 학교가 하나가 없대요.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오자마자 학교 세우고 860개나 대한민국에 오늘 우리가 이만큼 문명이 퇴치되고 이런 나라 되는데 그 교육 기반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픈 환자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의사를 보내가지고 재중원을 세우고 과거에 중요한 가장 의술이 좋은 병원들은 선교사들이 실제로 거기서 진료하고 있는 병원들이 가장 좋은 병원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초대 좋은 의사들이 나온 곳이 그 사람들이 키워내는 사람들입니다. 일본이 경성제국대학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경성제국대학은 동경제국대학을 모방해 갖고 일본 사람을 위해서 세운 학교지 우리나라 청년들 위해서 세운 학교가 아닙니다. 제가 목포에 가니까 유달국민학교라는 유달국민학교가 있는데 피란 가서 보니까 굉장히 크고 좋아요. 국민학교가. 그런데 그것도 거기 온 일본 사람만 댕긴 학교였대요. 여러분, 그분들의 희생 고맙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인여인이 그 중조 외할머니가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랬는데 그의 아버지가 또 순천에서 나반자와 또 가난한 교회들을 섬기다가 교통사고로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인요한 그래서 늘 말하기를 자기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자기가 만약에 구급차만 있었어도 살았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구급차를 미국에서 하나 도입해서 첫 구급차였고 119가 그래서 생겼습니다. 그것뿐만입니까? 제가 더 놀란 것은 에치슨 덕트린으로 미국이 방어선을 지명했는데 한국은 빠졌습니다. 그리고 거기 말 중에 이 대륙의 맹장 꼬리처럼 조그마한 이 나라 어떻게 할까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거 그냥 지나갑시다 그래서 에치슨이 한국을 빼놨다고 그래요. 그리고 독립됐습니다. 에치슨 선포가 끝나자마자 남침이 된 겁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미국은 17만 명의 군대를, 영국은 5만 6천 명, 호주는 8,400명, 캐나다가 2,500명, 이래가지고 110만 명 정도가 연인원이 한국 전쟁에 참전했고, 그리고 3만 6천 명의 사망과
30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사람들 이 나라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것, 제가 올리버 스미스 미 해병 제1사령관 이름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분이 장진호 전투에 인천 산육작전을 성공하고 그리로 성동대로 올라가서 함경북도로 진군하다가 개마고원에서 갇혔습니다. 그 개마고원 거기에 장진호가 있습니다. 30만 명의 중국 군대가 이미 거기에 포진해서 올라오는 유엔군들을 그냥 퇴로를 열어주면서 거리를 가장 험지인 이 개마고원 장진호 근처로 모아놨습니다. 그런데 미국 전사상 가장 많이 후퇴해본 기록이 한국에서 나왔는데 110km를 이분들이 후퇴했대요. 미군이 전쟁에서 100km가 아니라 50km 이상 뒤로 물러선 적이 없답니다. 그런데 110km를 됐는데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그 험한 산 중에서 영하 40도 장진호가 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얼음이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도 거의 확인 못한 채 17,000명의 해병 제1사단이 거기 있는 다른 모든 것을 데리고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함흥으로. 내가 더는 명령합니다. 비행기를 호송할 테니까 대기하라. 그러니까 해병은 어떤 전투에서든지 무기와 함께 움직여야 되고 주변 사람들을 모두 놔두고 후퇴하지 않습니다. 미군만 가면 헬리콥터로 다 옮길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이 사람이 뻗팅기고 그 험한 산 중에 낮에는 계속해서 폭격을 하니까 중공군들이 나타나지 않는데 햇빛만 멎으면 지금처럼 야시경도 없는 그때 산등성이를 점령하고 있던 이 중공군들이 사람을 사살하듯이 정조준에서 미국 역사상 진주만 다음으로 큰 패배를 경험에 쫓겨가기 시작합니다. 후퇴입니까? 그러니까 올리버 스미스가 아니다. 다른 방향으로 진격이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버텨주고 시간을 끌면서 몰아가줬기 때문에 미국의 제7사단이 올라가서 아직 빠져나가지 못했는데 그리고 한국 군대들이 올라가서 다른 데 빠지지 못했는데 여기가 가장 중요한 요충지로 생각했기 때문에 가장 많은 군대를 파송한 이 제1사단을 박멸하겠다고 결심하고 중국이 그 많은 숫자로 포위해서 섬멸할 모든 작전을 필사적으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피가 흘려요. 바람을 피우려고 탱크 옆에 있어서 흐르는 피와 함께 엉켜서 얼어가지고 영하 40도에서 그렇게 죽은 사람도 있고 이 땅에 와서 개죽음하는 무수한
외국 군대들. 제가 보니까 미국, 영국, 호주, 네덜란드, 케냐, 카나다, 뉴질랜드, 태국 사람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 남아공, 벨기에, 필리핀 사람 너무 한국 사람들이 무시해요. 이건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룩셈부르크,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프랑스. 이름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우리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악전고투해가지고 흥남에 내려서 자기들이 싣고 온 시신들을 땅에 묻었습니다. 감열을 했습니다. 제가 가진 책에 그 사진도 있어서 이 사진 원본을 한국 관건서에 모두 걸어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무수한 시신들 십자가를 해놨는데 이분이 사랑하는 부하들을 안매장 해놓고 임시매장을 해놓고 알지도 못하는 나라,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위한 이들의 죽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다. 이 민족은 피를 흘려서라도 구원해야 될 가치가 있는 민족이다. 이런 대접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 마음에. 우리가 피를 흘려 죽을 만한 가치가 있는 민족이다. 이런 대접을 마음으로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미국이 자기 세력 확장하기 위해서 전투했다는 이런 망발 같은 소리를 아무렇게나 해대고 미국을 침략군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광복회장으로 세워놓고 그리고는 흥남 철수작전으로 8만 5천 명인가 되는 사람을 무기도 다 무거운 건 다 내려놓고 불쌍한 거렁뱅이 같은 우리 백성을 싣고 거제로 내려갑니다. 이것이 흥남 철수작전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희생 없이 우리가 오늘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올리버 스미스 같은, 물론 미국의 장군이고 나중에 대장으로 퇴역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피를 흘려서라도 구원해야 될 민족이다. 우리가 이만큼 된 것, 이분들의 마음의 염원. 그래서 손흥민이도 나오고 이강인이도 나오고 그랬어요. 이러가 그들의 기대에 따라 이 나라가 자라 올라온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처럼 이 민족이 역사상 최초로 이런 대접을 받았습니다. 조선 왕조 보면 68%가 노예였습니다, 이 나라가. 그리고 경국 대전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선비, 일할 정도 되는 선비를 위한 법전이지 백성들이 위한 법전 아닙니다. 노예 나라에서 자유민주주의 나라를 이런 깊은 헌신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오늘 이 아침 이런 황송한 대접에 내가 그 기록을 읽고요, 며칠 기도하다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미국에 싸움만 하는 군인이 목숨을 이 땅에 버리면서 내가 피를 흘려야 될 만한 가치가 있어서 내가 살았구나. 한 일주일을요, 그 말씀이 떠나지가 않아요. 그들의 예배의 기도문이. 사실은 귀하고 아름다운 일은 계속 다른 사람의 희생 후에 얻어진 것입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구스와 스바를, 에집트를 너를 위하여 대신하여. 나는 그 대신하니까 쓸모없는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될 적에는 엄청난 그런 대가를 지불하는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서다가 나를 보배롭고 내가 본즉 보배롭다 네가, 그리고 너는 내 마음속에 존귀하다. 그 말씀이 오늘 성경 본문 우리 하나님 앞에 선 나의 모습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이 땅 살면서 조금 성공하고 조금 좋은 사람 되고, 그리고 내가 살면서 영향력도 갖게 되고 좋은 환경도 만들 수 있는 인생으로 세운 것 정도가 아니라, 내게 주신 구원은 우리 하나님 앞에 그분 보시기에 보배롭고요. 보배롭고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할 적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럽니다. 그러다가 인생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가 막히니까 내 종장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랬던 내가 1965년 7월 24일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 마음 문을 두드려 그분을 영접한 그날을 내가 잊을 수 없는 것은, 어제처럼 오늘도 똑똑히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은, 내가 처음으로 존귀 여김을, 보배롭게 여김을 받는 하나님께서 처음 나를 설계하신 그 원형대로 받아주시는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영죽을 나를 구하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피곤하고 힘들고 어떨 때는 짜증이 났고 오해 속에서 도무지 정신을 못 차릴 때, 그러다가도 1965년 7월 24일 날 우리 주님 처음 만났던 그날로 돌아서면 그 모든 근심, 걱정, 염려가 안개 사라지지 사라지고 다시 저 밑에서부터 기쁨이 밀려오는 이 구원의 감격. 감사절. 그냥 형식으로 감사절 아니라 내게는 오늘 이 아침 감사절은 나를 위하여 구스와 스바를, 에집트를 버렸다고 그래서 그 사람 비참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올리버 스미스 장군처럼 나를 위해서 3,600명의 선교사가 이 땅에 와서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희생 후에 얼마나 귀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같이 찬송하십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건지시 준했고 나 처음 믿은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거기서 영원히 만날 것입니다. 믿습니까? 거기서도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빛나게 살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 소망입니다. 이 감사절날 더욱 가까이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한 주간 내가 존귀한 줄 알 때 다른 사람의 존귀함으로 합니다. 내가 보배로운 인생인 줄 알 때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눈이 생깁니다. 진정한 감사의 근원, 내가 너 보기에 보배롭구나. 그리고 내 마음에 네가 너무 귀중하구나. 그분과 시선을 마주치고 사는 그런 축복의 생애. 한평생 감사하며 사는
그 은혜 앞에 섰기 때문에 기어코 그 고통 중에 손양호 목사님이 감사했고, 내 사랑하는 친구 이동원이가 자기 아들 시신 앞에서 감사하더라고요. 그 놀라운 은혜, 감사. 우리 하나님 앞에 평생 감사로 나아가는 생애, 풍성한 감사가 감사로 꼬리 물고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쩌다가 이런 축복의 인생이 됐는지. 그런데 말입니다, 주님. 제가 너무 잘 잊어먹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소중한 사실을 잊어버린 채 나를 함부로 내던질 때가 있고, 함부로 말할 때가 있고, 함부로 이웃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귀한 은혜 앞에 서서 주님 눈에 보시기에, 야, 너 보배롭구나. 주님 마음에, 야, 너는 내게 세상에 바꿀 수 없는 가장 귀중한 존재야. 거기서 내 인생을 살아나가는 축복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